자, 오늘 에베소 강론, 에베소 2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에베소는 전체를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교리, 또 후반의 절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장이니까 교리적인 부분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교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놀라운 축복성을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장 1절부터 10절 내용은요, 1장에 있는 말씀의 연결이에요. 특히 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주 간단하면서 선언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인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10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 7절의 학대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런 점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 구속의 전후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이 제목을 정할 때 전후라고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을 받기 전에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 거고,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누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 본문을 들어가 보세요.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명을 해놨어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될 허물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면 간주 있죠? 허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잡다한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무지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실수하는 거, 그거 다 허물입니다. 보통 이제 허물로 얘기할 때는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부지 중에 행하는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 이걸 말할 때 허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뒤늦게라도 잘못된 걸 깨닫고 고백하면 다 사함 받는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허물입니다. 근데 잘못이긴 한데 죄라고 하는 말로 붙는 게 있어요. 여기 그 영어로 갈로 안에 하마라티노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히브리어 문인데요. 허물도 물론 죄이긴 합니다만 죄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 하마라티노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어떤 표적지를 향해서 궁수가 활을 쏘았을 때 분명히 조준하기는 간역 표를 평해서 화살을 이렇게 놨는데 이게 화살이 간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빗나가는 거야. 빗나가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귀한 뜻이 계신데, 소원이 계시는데 그거를 인간이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긋나게 행하는 거, 거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죄입니다. 죄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행함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이걸 다 포함해서 하마라티노예요. 그 하마라티노란 말을 두 가지로 분류하죠. 마음으로 짓는 죄는 시인이라고 하고, 행동으로 짓는 죄는 크라임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행동적으로도 문제지만 마음으로부터도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중심 이탈이 됐다, 이런 의미를 말할 때 죄인데요. 그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죽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호흡이 끊어진 걸 말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 관계가 단절됐다. 여기 설명해놨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눈 밖에 있어. 소외되어 있어요. 그 마치 뭐와 같으냐? 영적으로 말하면 죽어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구속되기 전에 우리 모습이 이랬다는 얘기죠. 아멘.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고 아멘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2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기 전에 우리 모습의 특징이 그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는 세상 풍속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속을 따라 산다는 말하면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그 가치관에 준해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 가치관은 절대로 높을 수가 없어요. 물론 사회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그냥 휘둘리며 사는 거. 문제죠. 그 설명 보세요. 세상의 악한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추종하던 그런 자였다. 우리 과거의 모습이. 즉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에 따른 행석과 사고에 그게 준해서 산 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공감하시면 아멘.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우리 인간의 가운데는요, 아무리 점잖게 이렇게 행동을 해도 사람들 저마다 속에는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천성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거든요. 그게 때로는 작동을 해서 엉뚱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하마르티노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마르티노가. 그럼 뭐예요?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는 말이 뭐예요? 본질상. 본질상 이런 뜻은 뭐냐면 거기에 설명해놨죠. 단어를 본래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 앞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 책망의 대상 될 수밖에 없다. 진노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를 돋구는 대상으로서 더 이상도 더해하도 아니다 이 말이죠.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넘치는 엄청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돼 빗나갔단 말 하마르티노가 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마음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향해 다시 베푸르셨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큰 사랑이란 얘기죠. 그걸 덧입어서 예수님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리시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건데 여기에 의미가 하나 더 붙었어요. 5절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여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반열에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기 설명해 놨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처럼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 소망이란 말보다도 앞에 하나 더 빠진 단어가 있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과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위치에 우리의 위치를 가져다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더불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이 은혜를 덧입는 백성으로 주와 함께 더불어 지낼 것을 믿습니다. 옆에 간주 보세요. 중요한 간주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간은 죄의 저주와 무덤에서 부활하여 주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주와 더불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체가 된 거예요. 하나야.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참 대단한 표현을 했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여러 세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거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세월이 지나왔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이 교회 역사는 계속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는 여러 세대.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될 건데 이 은혜는 그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되다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천성에 이를 때까지 이 은혜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오는 여러 세대에서 계속해서 나타내려 한다. 존재케 한다. 유지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그 당시에만 반짝하다가 사라져 버렸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모르죠. 근데 이 구원의 풍성함의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은 지나온 세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섬기고 있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 세상 다 삶 다 끝내고 하나님께 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진실로 깊이 있게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모든 세대에 그 세상의 역사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신가를 계속해서 나타낸다. 유지하게 된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속에 그 어떤 세력도 이 복음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이 역사되지 않는 나라가 없죠. 다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독재 국가를 할지라도 그곳에는 여전히 복음이 있습니다. 밀어낼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속받기 전에 우리의 이치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것을 여기에 번호를 매겨놨죠. 번호 6개죠. 6개.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우리는 과거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풍습, 권세 잡은 자, 거기에 휘둘리며 살았다 이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육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야. 진노의 대상이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거듭난 것만 아니라 하늘 영광 보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원이 됐다. 여섯 번째, 이 귀한 복음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생애가 다 하고 다음 세대가 또 이어져도 이 복음은 끊이지 않고 하늘까지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받기 전에 나의 모습과 구속받은 이후의 모습이 나왔죠. 자, 이 두 번째 단계가 근데요. 8절 9절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의한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걸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신앙생활 하시면 이 구절은 다 외울 수 있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거든요.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고차원적인 지능으로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어놓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그냥 받아들였더니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을 받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준 건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적당한 걸 준 게 아니라 부은에 넘치는 걸 주셨어. 근데 그걸 왜?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우리에게 떡하니 주신 건 뭐냐? 제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이치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신분을 바꾸셨어요. 두 번째, 이는 우리의 공로에 의한 자격이 아니라 구속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저 주시는 선물. 그저 줬다니까 좀 마음이 좀 상심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구원의 선물을 너희가 받겠느냐? 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저 줬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조건을 걸지 않으셔서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9절, 여기 중요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를 말할 때 구원을 원하는 측면에서 자력 구원이라는 게 있고 타력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력 구원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좋은 곳에 가기 위한 것을 내 스스로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산중에 들어가서 그냥 일생을 침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외진 곳에 가서 정말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죄질 일도 없죠. 그곳에 가서 그냥 마치 짐승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행주의자들. 또 어떤 이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 칭찬받아야 돼. 그럼 내가 좋은 곳에 갈 거야. 그런 생각으로 선행주의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 지극히 생활적인 선인들이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랬었어요. 행위에 의한 거 아니다 이거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선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카트라인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당초. 그러니까 이 자력 구원 자체는 듣기는 좋은데 실제는 불가능합니다. 기준성이 없어요, 기준성이.
기준성이. 전에 내가 저 누누이 얘기했죠.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한 70억이 되는데 그 70억 가운데 몇 명을 천국으로 데려가겠어요? 이래서 한 100만 명만 데리고 가겠다. 그럼 이제 어딘가 선을 그어야 될 텐데 제일 나쁜 놈하고 제일 착한 사람까지 한 줄로 세워놓고 선을 그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현존한 사람만 70억을 갖고 따졌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하고 못 가는 사람하고 차이의 그 간격은 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비중의 차이가 나겠어요? 구분 못해요. 아무리 밝은 전자해명을 갖다 놓고 봐도 그 차이점을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한 방법을 주셨어요.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그냥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만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소소한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함받으니까요. 다 끝난 거라니까요. 그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 지구상에는 공식적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자력 구원들도 있지만 온갖 난무하는 그런 사상들이, 그런 이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헛된 일이에요. 부질없는 일이에요. 근데 타력 구원이 뭐냐?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을 칠 줄 모르는데 물에 빠졌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너 그러면 안 돼.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서야 수영법을 가르친다고 살아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려면 어떡하느냐? 밖에 있는 사람이 줄을 던져주든가 무슨 다른 방법을 취해서 그를 건져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건져내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타력구원이라고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었으나 어떤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결과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기 옆에 간주해놨죠. 구원은 인간의 아무런 공적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계실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애초에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상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고 영적으로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리고 거듭났다고 그러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재창조된 존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예지하신 가운데 예정하시고 그 모든 걸 다 확정하시고 성취하셔서 오늘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 우리 가기는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태어났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그냥 마냥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과 뜻이 하나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선이거든요. 본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바라셨던 그것을 성도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오늘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반듯한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한 선이에요, 선. 그것 때문에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 옆에 간주 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 말입니다. 행위는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결코 구원의 근거나 원인이 될 수는 없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구원의 결과는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부터 마음껏 살자. 그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바라시는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고쳐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 그런 뜻으로 사용해요. 그렇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결과이기는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요. 이 말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처지였고 이후의 모습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들을 때는 알차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승리합시다.